빌립보서 1장 12절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명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간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어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예수 그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며 기도하신 분이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의지해서 사도 바울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권면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사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옥에 갇혀 있단다면 왜 옥에 갇혀 있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옥에 갇힌 이 사건은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은 전하다 옥에 갇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또 다른 사람들도 아니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옥에 갇혀 있는 거야?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이다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그 때문에 옥에 갇히냐?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정말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형제들 다수가 사도 바울이 매인 이런 모습,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됩니다.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기로 원하는 분인데 저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다. 아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증거하고 옥에 갇힌다 두려움이 없다. 아, 이런 믿음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들이 힘을 낸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파는 담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해서 사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저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괴롭게 만들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협력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 모습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비로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특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해야 될 조건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기와 분쟁으로 나를 괴롭게 만들려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럼 괜찮아. 내가 좀 괴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괜찮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사실은 저 사람들에게 투기와 분쟁의 대상이 되고 또 투기와 분쟁의 목표가 되어 있을까 할지라도 저들이 전하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좀 고통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전파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했다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소망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삶의 소망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그리스도가 삶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되셨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인 거죠. 왜 그렇게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셨습니까? 다시 그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중에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는 말씀에서 그리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신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강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나는 안다. 나는 구원받은 그런 종으로서 살겠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안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힘쓰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사실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멸망받은 자였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믿음인 거죠.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인격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하셨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가고 싶다.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신에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께서는 아무런지 부끄러워지 않아하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누구 앞에서는 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든지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고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본문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멸망의 증거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복음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자신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첫째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복음이 단지 내게 이르러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아직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에 당겨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뜻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기도로 도와야 된다.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면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이후에 복음 전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 구원의 복음이 더 많은 에게 증거되도록 올해는 더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왜 옥에 갇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로마 법으로는 옥에 가둬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로마에 온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대적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이런데 교회는 왜 가냐? 교회 갔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알게 모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서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보다도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는 저와 성도이 되시기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기도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위에 협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소리는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을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빛의 열매를 맺고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기뻐하며 사셨는지, 그가 소망하셨던 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또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의 소망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었고, 성도를 향한 권면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됨을 갖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린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는 예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한마음 되고 한뜻이 되어 협력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는 올해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